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은 감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감기가 걸리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건강하시다는 뜻이고 또 우리 그렇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설교,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너무 덥고 지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광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광야는 음식을 선뜻 내어주지 않는 땅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어도 쉽게 물을 허락해 주지 않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의 그 직사광선과 당장이라도 숨이 턱하고 막힐 듯한 더위로 인해서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밤이라고 좋은 곳이냐?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는데 그때는 추위로 인해서 한없이 사람이 움츠러드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씨만 이렇게 덥고 추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수많은 독충들과 전갈, 이러한 뱀, 이러한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막의 주인인 베두인들은 이 이스라엘 무리를 뒤따르면서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하고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광야는 우리가 사흘만 머물러도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남녀노소 가축대가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200만 명 인구가 넘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될까 찾아봤는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까지만 200만 명이 넘고 아무 도시도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99만 9천 명이니까 딱 1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원시 인구의 2배가 되는 큰 무리. 그렇게 한 시가 통째로 움직일 만큼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냈다는 것,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민족도 그런 모진 광야 생활을 견뎌낸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마지막 진을 치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저곳으로는 내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장차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굳게 말씀으로 전해야겠구나라고 다짐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율법을 가지고 여태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그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 강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꼽아서 얘들아 이거는 꼭 기억해 라고 하면서 강조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앞으로 쭉 불러 모아놓고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가나안 입성을 70여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앞으로 한 70일 정도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를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일매일 모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한 달여쯤 뒤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보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70일을 앞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산에 받아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39년 전의 일을 다시 회상하며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뒤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년여를 지낸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다다른 시점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1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의 거리는 앞서 1장 초반부에 보시면 10하루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 거리가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10하루가 걸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천시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 가운데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대까지 거느리는 그 큰 무리가 이동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사나흘 정도 더 걸려 10하루가 걸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의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경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떤 곳이 경계가 가장 허술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쳐들어가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맞게 행동을 실천합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게 가장 신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39년이 지난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앞둔 그 땅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우리 안에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지금 자신들의 감정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는 그때 그랬으면 안 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모세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 수준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벽은 세워 놓았는지, 그러면 세워진 성벽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올 때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39년 전에 이 일을 떠올리면서 아마 다시 한번 그때의 일을 마음속에서 묵묵히 새겼을 겁니다. 아마 그때 모세는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 역시 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금세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에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서 과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이들의 보고대로 가나안 땅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헤브론의 북쪽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면요, 그 포도밭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리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와 좋은 과일들이 수없이 많이 맺혔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에 가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중해 옆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된 가나안이라는 곳, 그 위로 아람, 아수르, 엘람, 이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실제로 농사도 아주 잘 되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리는 열매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들의 보고도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냐 하면요, 거인족 속의 후손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인이 한 명 나오죠. 골리앗, 그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말은 없지만요, 성경의 학자들은요,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가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쳐서 쫓아냈어요. 그렇죠? 이 쫓아낸 아낙 자손들이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도망간 가드에 살고 있었던 골리앗 역시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커다란 골리앗 거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 그 거인들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들어가서 싸우고 그들을 내쫓아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체격만 큰 게 아니라요, 군대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양치는 일, 농사 짓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창을 쓰고 칼을 쓰고 말을 타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들의 군대와 우리 군대가 싸우는 것은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부터 겁에 질려서 웅성대고 동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냥 집 없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용감한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겁에 질려 웅성거리십니까?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겁을 안 낼 수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의 군대는 너무나 막강한데 우리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의 감정에 맞게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신중한 여호수아가 차분차분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보고에는 빠진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말에 동의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성은 높고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취하러 올라가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환경, 자신들의 그 두려운 감정에 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1년 가까이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1년 지난 그때에 인구를 조사했는데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1차 인구조사 결과 60만 3,550명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 여기에 어린이, 여자,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그 무리가 200만 명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정비하면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결과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광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덥다고 그늘을 주는 땅이 아니고, 춥다고 따뜻하게 해주는 땅이 아니고, 배고프다고 음식을 내어주는 땅이 아니고, 목마르다고 물을 주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수많은 독충과 전갈, 뱀과 같은 무서운 동물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먹잇감 삼아서 노리고 있고요. 사막의 주인인 베두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리를 뒤따르면서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40년 동안 인구는 60만 3,550명에서 60만
730명,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820명이 줄어든 결과도요, 각종 질병과 노환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요. 이 인구조사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숭배를 한 결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있었던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24,000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1820명만 감소시킬 정도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이면요,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땅이 바로 광야이고 그렇게 힘든 세월인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40년 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군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그 120세의 나이에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듯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들 또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똑똑한 신앙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40년 동안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방황이었어요.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39년 전에 그러한 실수를 다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그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판단,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능력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40년간의 광야 방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안현준 학생, 유희원 성도님, 문세린, 문세빈 학생, 임경원, 김도현 집사님, 임다울, 이정원 성도, 유관준 성도님, 박성순 권사님,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김은종 청년, 이경우 전도사님, 박세미, 박세지 청년, 유병주 권사님, 이현주 집사님, 승리, 승주 학생.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위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